11절에 보면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날에 먼지까지 털어버려라. 그리고 증거를 삼아라.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 중에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도 있고 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각자 보는 관점과 취향에 따라서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다양해요. 각자가 보는 느낌과 관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싫다고 해서 다른 사람까지 다 싫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취향과 관점에 따라 보는 시각이나 느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요, 유일하게 한 가지 가져야 되는 관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거두절미하고 예수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고, 예수님은 무조건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좋냐 안 좋냐, 나쁘냐 뭐 나쁘지 않느냐,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인간이 반드시 믿어야 되고 반드시 영접해야 되는 관점이란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이 시작점이란 말이에요. 예. 사람들 봤을 때는 사람은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지만은 사상에 따라 다르고 생각 따라 다르지만, 그러나 이 믿음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어떤 사상을 갖는 어떤 사상을 갖지 않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는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예, 영접해야지 이거 사는 길이 열려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네. 세상에는 그 다신론이라는 것이 있고 범신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종교를 각자 나름대로 이렇게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그런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 내가 천국 가고 안 가고 지옥 가고 안 가고 이런 문제가 달렸는데 이게 무슨 종교적이고 가치적이고 이게 무슨 사상적인 문제입니까?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예수 믿는 거는 인간으로 태어났으므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영접해야 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뭐 이게 무슨 가치적이고 철학적이고 무슨 이런 문제입니까? 예수 안 믿으면 무조건 이건 지옥 간다. 예수 안 믿으면 무조건 이거는 버림받는다. 근데 이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알려드릴까요?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간단합니다. 죽지 않으면 돼요. 세상에서 그냥 천년 만년 세상에서 살면 되냐? 뭐 3,000년 살건 뭐 1,000년을 살건 뭐 만년을 살든 이제 죽지 않고 세상에서 사는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그럼 어차피 지옥에도 뭐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어서 지옥같이 살 테니까 뭐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죽어가기 때문에 죽음 다음에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야 된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이 길들이 자꾸 많아져.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다신론이나 범신론이나 뭐 이렇게 여기도 길이 있고 저기도 길이 있고 이것도 생명이고 저것도 생명이고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혼란시키는 사상과 종교들이 많아요. 꼭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냐? 아니다. 다른 거를 믿어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예수를 믿고 살아야 진리대로 가는 거냐? 아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아무거나 다 믿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앞에 가는 길, 천국에 가는 길, 영생을 얻는 길,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 믿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대요. 다른 방법이 없대요. 하나님이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을 주신 적도 없고 그런 증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은 우리의 생명이 되고 길이 된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성경에 보면 길들이 막 좌우로 막 움직여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말하면은 이단들이 많이 생기더라. 다른 길을 주장하는 것을 이단이란 말이에요. 다른 생각을 가지면 이단이라는, 다른 목적을 추구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예, 처음은 비슷한데 나중은 다르더라는 것이지요. 생각과 사상과 목적이 다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똑같은 사상을 갖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생각과 같은 내용과 같은 목적을 갖고 추구하고 가진 않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틀리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믿음은 같을 수 있지만 생각이 틀려요. 사고 방식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불편해요. 화합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쓸데없는 고집과 욕심이 앞세워서 자꾸 그걸 앞세워서 나가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 믿음으로 살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이 원하는 길로만 가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우리는 다 생각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천국 들어가는데 싸울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주님의 생각은 뒤로 접혀놓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 욕심을 앞세우기 때문에 자꾸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같은 성경을 알고 믿으면서 어떻게 생각이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생각들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순종하고 인내하고 겸손하고 섬기는 거 이거를 빼버리고 욕심과 자존심과 체면만 내세우다 보니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면 문제가 돼요. 성경의 내용 보면 그러죠. 목적과 다르면 불편해지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단과 생각이 다를 때 나타나는 현상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5장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길이 다르다? 우리와 길이 다르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와 생각이 다르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목적이 다르잖아요. 믿는 것이 다르고 아는 것이 다르고요. 또 목적하는 것이 다르고 삶의 방법이 다르는데 20절에 보니까 다른 방법들이 쭉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에 시작. 우상 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분열과 이단 나오잖아요. 우리는 우상 숭배를 거부합니다. 일반에 무슨 신을 섬긴다, 이렇게 다른 행동을 한다 이런 걸 우리는 거부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중심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주술이 나오죠. 주술은 이상한 짓 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아직도 내 마음에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나를 싫어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 그러는데 그 마음이 쉽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욕하고 침뱉고 머리치고 저주하고 멸시하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십자가 상에서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서 용서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저 같으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면서 그렇게 이 새끼들 내가 부활하기만 하면 내가 가만히 두나봐라. 내가 부활해가지고 이 새끼들 다 멸망시켜버리고 이렇게 내 할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용서했잖아요. 이게 힘든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는 게. 나를 욕을 하고 나를 씹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미워하고 그런 사람을 용서를 해준다는 게 보통 쉽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여기 뭐 원수 맺는 것도 이것도 합당치 않다. 우리 뭐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했나 분쟁? 왜 예배 드리면서 서로가 분쟁하고 편을 가를까? 아니 기도하는 사람들이 같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왜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편을 갈라서 서로 비난하고 싸울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줄까?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실까? 안 역사하겠죠.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하는데 무슨 역사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그냥 충성을 하면서 싸우고 미워하고, 그런데 거기서 무슨 하나님이 역사하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또 시기 나고 분내고 당짓는 거, 분열과 이단,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서요, 그 이단은 뭐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단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믿고 있고 잘못 갖고 있고 잘못 추구하고 있는 것이 이단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세주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또 진리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한다? 그게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숭배도 이단이 되는 거고요. 주술이나 주술하거나 또 술수하거나 점치거나 국하나 이것도 다 이단이 되는 거고요. 원수 맺는 거 이것도 이단이란 말이에요. 원수 맺고 용서가 안 되는 그런 마음도 이단에 속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기하고 미워하고 당을 짓고 교회에 내려 분파를 만들고 서로 교회 폐끼리 나눠서 싸우고 저주하고, 이것도 이단들이 하는 거지 정상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못합니다. 그러면서 또 뒤에 보면 이단들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또 나타나는 게 있어요. 바로 21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보세요. 자, 시작.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보세요. 이단에 속한 자들은 절대 용서가 안 되고 또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그냥 투기한다고 그랬고요. 투기는 시기, 질투 이렇게 이 같은 거죠. 그다음에 술 취하는 거. 여기 술도 마찬가지죠. 술 먹으면 사람이 이성을 상실하잖아요. 그런데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 섬기는 거를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정상적인 생각과 성령에 취해서 정상적인 생각과 정상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원하지, 그냥 정신이 멍멍해서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술 먹으면 사람이 이성이 마비되죠. 생각도 막 분별이 안 되십니다. 그런데요, 성령에 취하면요, 성령에 감동받으면요, 생각이 또렷또렷해지고 이성적으로 판단이 발라지게 되고 또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되고 용서를 용서하게 되고 덮어줄 건 덮어주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다 이단. 자, 19절에서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거에 보면 그 이단이 쭉 나와 있죠. 이 이단, 그냥 하나님 생각이 아닌 거는 이단인 거예요. 우리는 1단이야, 1단. 하나님 중심으로 1단. 그 다음에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2단. 이제 1단, 2단 아시죠? 우리는 1단이에요, 1단. 믿는 거, 아는 거, 목적하는 거, 달려가는 게 다르면 그건 2단. 어떻게 설명 잘 된 것 같죠? 우리는 1단, 생각이 다른 거는 2단. 우리는 1단, 다른 길로 가는 거는 2단. 우리는 1단, 뭐가 이상한데. 우리는 1단.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디도서 3장 보세요. 디도서 3장 뒤로 넘어가서요. 디모데 전후서 다음에 나오는데요. 디도서 3장 한번 보세요. 자, 3장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경계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1단이에요. 근데요, 목사님들도 2단인 사람 많아요. 장로님들도 2단인 사람 많아요.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2단인 사람 많아요. 왜 그러냐? 생각이 다르면, 하나님 말씀과의 생각이 다르면 2단인 거예요. 교회는 같은데 생각이 다르고 믿는 바가 틀리면 그건 2단.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안에 있어도 다를 수도 있고 또 우리 바로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바른 길로 가면 1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대로 안 하고 안 믿고 쓸데없이 믿고 이렇게 하니까 2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정경수 집사님이 계셨잖아요.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그 집에 갔더니 그래요. 그 남편은 이제 장 집사님은 밖에 이렇게 계시고 이제 노니까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은 2단이에요. 2단. 이게 뭐 듣는데 큰 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은 2단이에요. 그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엉뚱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한데 저는 엉뚱하게 생각하고 엉뚱하게 믿고 엉뚱하게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 보고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은 2단이에요. 2단이라고 그래요. 자기는 1단이고 여기 보니까 2단에 속한 사람과 논쟁을 하잖아요. 논쟁을 하면 절대로 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한두 번 딱 대화를 해보고 틀리다 싶잖아요. 틀리다 싶으면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거리를.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같은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정상적으로 생각하거나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거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건 2단도 될 수가 있다. 어떻게 부부가 같을 수 없잖아요. 같은 말씀, 같은 내용으로. 그러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 생각이 하나님 말씀 근거해서 합하면 그거 괜찮은데 다르게 생각하면 인본주의 생각하면 2단도 될 수가 있다. 말씀에서 이탈이 되면 2단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2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이 훈계란 말은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고 이게 뭔가 맞지 않는다 생각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알았죠? 딱 들어보고 이게 뭔가 틀리다 싶을 때는 빨리 내가 경계를 둬야 돼. 경계를. 그냥 듣지 말고 됐어. 그만 딱 잘라버려야 돼. 자꾸 들어봤자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럴 때는 딱 잘라버려야 돼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한두 번 훈계한 후에는 아예 멀리하라고 그랬잖아. 멀리하라는 것은 경계를 두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딱 이렇게 경계를 두고 하나님 말씀이나 믿는 바, 소망하는 바, 사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딱 경계를 두면서 그렇게 살라 그랬어요. 어차피 생각이 틀리면은 부딪히게 돼 있거든요. 자꾸 부딪히게 돼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한번 보세요. 뒤로 넘어가서 베드로후서 우리 2장 1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 보고 2단처럼 살지 말고 1단처럼 살라는 거예요. 1단이 살아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 보십시다. 우리 2장 1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이거 내가 베드로후서 있는데 내가 베드로 전서를 찾아놓고 있다. 이거 참 내가 오늘 또 2단이 될 뻔했네냐. 2장 1절이요. 2장 1절에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멸망하게 할 거. 요 경계를 둬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 경계를 두지 못하고 그냥 좋은 게 좋다 이거예요. 그냥 교회만 부흥되면 되지 뭐 그냥 2단이든 3단이든 다 끌어들이면 되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아닌 거죠.
잘못 믿는 사람까지 끌어들여서 잘못 말해 보세요. 성경을 왜곡하게 되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세지 말이 되면요, 이 가짜, 거짓 이런 것들이 많아진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아는 데다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딱 옆으로 비켜놓고 자기 주관대로 믿는 사상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도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죠. 구약에도 똑같았어요. 2절에 볼까요?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는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 요거 보세요. 사람들이요, 잘못되는 줄 알면서 따라가요. 저거 잘못되는데 하면서도 따라가는 거예요. 잘못됐다 싶으면 이렇게 잘라버려야 되잖아요. 네. 사람들이 왜 이단 같은 데로 자꾸 들어가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이단이라고 그리고 거부합니다. 경계를 둬요. 들어가가지고 하다 보면 이단인데 이건 3단인데 하다가 자기도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 딱 올케미 이제 묶어놓으면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거기서 매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이제 아까 읽었던 내용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거기 이제 한번 보십시다. 자, 베드로전서 2장. 자, 찾으셨죠? 같이. 자,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이런 것. 이게 비판하는 건 비판하고 저주하는 말이에요. 비판하는 말, 저주하는 말, 미워하는 말, 시기하는 말, 이런 독백입니다. 이런 것들을 마음에서부터 끌어내서 버리라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2장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져야 돼요.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세요. 주님을 믿는 이 마음으로 순수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또 살아야 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계시록 6장 4절에 보면 다른 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계시록 6장 4절 한번 보세요. 자, 자꾸 다른 말을 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거든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 귀신의 역사. 계시록 6장 4절 같이 시작.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여기 보니까 뭐래요? 붉은 말이 나오는데 심판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땅의 화평을 제하여 버리더라 그랬어요. 자, 사람들 간의 관계는 화평이지요. 또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평안입니다.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평안의 관계예요. 질서와 평안의 관계입니다. 이 믿음과 신뢰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평안, 기쁨과 즐거움, 이런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는 뭐가 있어요? 평화, 화목이 필요한 겁니다. 화목한 마음이 이 속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라, 이게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주님을 붙잡고 살아야 이런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만족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 생명나무, 예수님이 생명나무입니다.